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내려갔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를 엎으시고 주님의 진노를 발하시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이 거센 물속에 남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시여 산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인애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주소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배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그 처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 성소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굴을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규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은 분이신 여호와께서 말과 그 말의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찬송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당황했어요. 뒤에는 애굽의 그러한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그때 사실은 당황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또 둘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걸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가 찬송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시다.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자,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조상, 그 믿음의 선진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그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맹하고 또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뜻은 언약대로 구원하신 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언약대로 구원하신 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그 용사이시며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4절, 5절. 4절,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네, 아무리 바로의 군사가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로의 병거와 또 군대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이집트의 군대와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당시엔 최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돌처럼 깊은 곳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6절, 7절. 6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습니다.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를 엎으시고 주님의 진노를 발하시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오른손 이렇게 자주 나와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다음에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위엄을 나타내실 때, 공의를 나타내실 때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공의와 위엄으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원수가 불살라지고 맙니다. 8절,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다를 갈라놓을 때 어떻게 갈라놓았냐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거기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다 마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콧김은 그냥 시적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도 있습니다.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하고 또 욕심을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과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호언장담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지막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이 거센 물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납과 같이 잠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주 빨리 아주 깊이 물에 잠겼다는 것,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납이 그게 금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딘 것 같지만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빨리 아주 깊이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이내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같이 살아계신 신이 안 계세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신입니다. 주님과 같이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이 충만한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복된 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조건이 충분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그걸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15절 14절 백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배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을 찬송할 때에 이렇게 세계 열방은 떤다고 했어요.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과 지배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놀라고 낙담하고 겁이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6절에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의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열방 사람들이 돌같이 잠잠하고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반대하던 자들이 많을지라도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17절, 18절. 17절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그 처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 성소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려고 인도하여 내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소를 삼으려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성소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심령에 벌써 영적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한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마음대로 농락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할 때도 없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없는데 마귀한테 완전히 농락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어요. 진노의 자녀. 장차 진노받을 그러한 것만 남아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들은 거기서 수장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또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예,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여기 본절에서는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구원운동을 하실 때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또 모세를 수종들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운동 하실 때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왜 여선지자인가? 이 선지자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모세, 지금 어렸을 때 이 바로왕이 그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모세가 석 달 동안 부모님이 잘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다가 거기다가 갈대상자, 역청을 바르고 물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다가 그 모세 아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었을 때 끝까지 모세를 지켜보고 있던 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얼마나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날강가에서 그 갈대상자 그 주워다가 이렇게 키울 때 또 그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 유모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그때 살아남을 때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준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소고를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였다. 미리암은 자신만 하나님께 찬송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같이 찬송하자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22절, 22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형통한 길을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형통한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여기 22절, 23절 같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없은 거, 이거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이 6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이것은 홍해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고난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목마름의 고난이에요. 갈증이 심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지 못했는데 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발견했긴 발견했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예 물이 없었으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앞에 물이 있는데 그걸 마셨을 때 썼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더 갈증이 배가 됐겠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했는가? 24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거, 이게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찬송하는 걸 계속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이번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그들의 그동안의 그 은혜,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와 밤에 다 지켜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백성들을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또 모세와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2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모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도와 순종.
어려움을 만났을 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원망만 하면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거기 어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많이 죽은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고. 얼마나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까? 자, 단물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벌써 멀어진 겁니다. 그때는 쓴물이에요. 하지만 단물의 역사가 나타난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순간이에요.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변하여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던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쑥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본인의 구원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편안할 때 하는 그 기도보다 더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비방하고 언제까지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되게 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는 겁니다. 그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라고 했어요. 이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단물을 먹은 다음에 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달게 되었다. 거기서 자유방종하면 안 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추실 때.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는 잘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을 믿고 나가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벌써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은 같은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길 원하시고, 또 순종하려고 하면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2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이 시간 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난 곳을 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 상하게 하다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여기서 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재앙 우리 받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한 거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비방하고 악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준 거 이 시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쓴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상한 심령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쓴물이 단물로 변환된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샘물 12개는 풍성한 샘물을 말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얼마나 이것이 많으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원케 해주는 그 나무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샘물 12개 풍성한 샘물 우리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편안할 때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네.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난관을 무너뜨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이렇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자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